부처님 오신 날 다 같이 모인 거죠. 제가 존경하는 스님 중에 한 분 계신데, 금강 스님이라고 계신데, 작년에 우리 전에 오셨었고, 그 스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린 스님이 공덕이 있어야 이루어지니 공덕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그런 말씀을.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이 참 많았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제가 처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옥천사에서, 이렇게 법문은 두 번째 하네요. 작년에 우리 스님 기인날 했었고요. 이렇게 법문할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하도 전 이야기했어가지고 제가 우리 절에 오기 전에 이렇게 한 3일 전이었어요. 딱 3일 전인데 저는 꿈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 사람이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꿈을 꾸는 이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꿈을 꾸는 이유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뇌라는 게 우리가 진화를 할 때 사람은 뇌를 발전시키면서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뇌가 에너지는 20%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뇌의 에너지를 쓰게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일반 동물들은 의식이 없죠.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것이 뇌가 진화를 해야만 나라는 걸 인식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그런데 뇌라는 부분이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사용을 안 하면은 그 부분을 없애고 사용을 하는 부분을 발전을 시켜요.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모습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곰처럼 겨울 동안 겨울잠을 잔다 사람이. 그럼 겨울잠을 자고 깨어났을 때 사람은 못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하기 때문에 근육이 사라져요. 우리는 당연한 건데 동물들은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계속 가고 있어서. 그래서 곰은 겨울잠을 3개월을 자고 깨어나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에너지를 사람은 뇌에 보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용을 안 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쇠퇴하고 다른 부분이 쫙 그 부분을 영역을 이렇게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잠을 잘 때 우리가 눈으로 본다 하는 부분이 사라질까봐 잘 때도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게 꿈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꿈에 무언가가 이렇게 일어나면 잘 맞는 분도 계시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꿈을 꿔서 아이가 태어나는 걸 맞추는 민족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누구 태어날 때 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제 태몽을 안 꿨으면 옆집 아줌마를 꿔주는 나라. 그리고 태몽을 꼭 꾸는 나라. 꿈으로 꼭 맞추는 나라.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꿈을 꾸면 앞일이 이렇게 맞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불교라는 어떤 인과라는 업력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꿈을 꿨는데 잘 맞는다고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관상을 보건 사주를 보건 수행을 열심히 한 분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업력을 바꾸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일 자기가 세상을 만들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가소성과 똑같이 우리는 업력을 갖고 태어나서 업대로 살아요. 업대로. 모르는 사람은 업대로 사는 거예요. 뭐 사람을 만나서 괴로워요. 내 업인 거죠. 누가 나를 괴롭혀요. 전생에 그렇게 업을 닦았으니까. 나는 어떤 분이 그런 거를 봤는데 나는 어디만 가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내가 전생에 그런 업이 있으니까. 그걸 아는 분들은 내일은 나를 바꾸며 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업을 바꾸고 있으면 지금 업은 이런데 내가 바꾸고 있으니까 내일은 새로움을 만들고 가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업대로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주인공의 삶. 주인공의 삶.
그런데 꿈을 꿨는데 내일이 맞아요. 꿈이 뭔가요? 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가 잠들면 안 되니까 무언가가 영상이 그려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설이 맞다고 한다면 내 업이 꿈틀거리는 게 그림으로 그려져서 기억되는 게 꿈이겠죠. 그런데 나는 내일을 잘 맞춰요 라고 한다면 그분은 업의 그림자가 투영됐는데 그 업이 내일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업대로 사는 거죠. 업대로. 그래서 꿈꿔서 맞추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주팔자 점 가서 나는 그래요 저래요 해서 그게 잘 맞아요. 용해서 내가 돈 들고 가서 맞추고 있어요. 그건 참 한심한 거예요. 내 업대로 사는 건데 그걸 누군가 이야기해서 나는 업대로 사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돈 줘가면서. 점집 어디 사주팔자 뭐 잘 봐요. 그런 거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도 전부 다가 혁명이 일어나서 쫓겨난 거고요. 역사적으로 우리 고종의 부인이셨던 명성황후도 점쟁이한테 훅 가 있다가 본인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몰랐던 거고. 왜 모를까요? 업대로 사니까. 업대로 살면서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게 확 치고 올 때는 몰라요. 자기 한계는 넘어가면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 보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업대로 사는 거다. 내일 내가 바꿔가고 있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인 거예요. 부처님은 2500년, 26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려고 세상에 나오신 게 아닌가?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으나 우리는 내일 바꿀 수 있어. 내 업대로 살지 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무섭고 두렵고 화도 나고 화도 잘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때는 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눈에 보이고. 그런데 그분이 어떤 조직에서 내 상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화엄사에 소임사일 때 경험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느꼈어요. 야, 출가해서 뭘 좀 안다고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겠구나. 내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게 정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아닌지는 좀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구나. 그렇게 본다 그러면 중생계에 살고 계신 보살님, 거사님이 더 큰 수행을 하시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수행력의 힘인 거고, 그런 게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그래 내가 전생에 그랬겠지 하고 그걸 이겨내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것. 그 사람하고 싸워서 대립하는 게 아니고 그래 나를 키울 수 있는 어떤 경계겠지. 경계라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업의 한계. 그래 내가 지금 업을 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온 거지. 라는 거. 그렇게 알면 꿋꿋하게 받아들이고 꿋꿋하게 이겨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현명하게 그것을 판단해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연기의 지혜인 거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있는 건 저것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있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중생은 산다는 것이 다 공업중생으로 업이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얼마나 지극한 업이 있어도 태어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그분에게 계실 때 그 빚을 갚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해준 만큼 다 나는 정말 자신있게 다 갚았어요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받죠. 그리고 당연히 누군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 준다고 생각을 하다가 또 이것이 확 바뀌면 준 만큼 받으려고 하고, 이게 부모님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 친구와 아니 주위분일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싸우고 서운해서 나는 서운해요. 너 왜 그래? 라고 하고 원수가 되고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업에서 빚이 있으니까 만났겠죠. 빚이 있어서 만나면 어때요? 지극하게 만나요. 와 돈도 없어. 막.
근데 빚이 있는데 서로 갚지 않으면 지극하게 만났다가 와, 저 사람 참 좋아. 그래서 막 해주고 있는데 서로의 업이 다르니까 막 해줬는데 저분은 그만큼 받고 끝난 거예요. 나는 계속 주고 있어. 상대는 나한테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배신자. 저 서운한데? 중생 그렇게 사는 거죠. 왜 서운하겠어요? 상대방은 다 받았는데 나는 더 줄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면 그냥 주면 되는데 우리는 준 만큼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서운해서 업이 또 얽히고 설키는 것. 그게 중생이죠.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이 부처님이신 거죠. 그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건 나의 숙제인 거고. 그래서 금강스님께서 공덕이 있어야 돼 라는 말씀을 제가 너무 크게 받아들인 것이 제가 인연이 있어서 옥천사에 와서 출가했겠죠. 저도 제가 생각하면 지극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공덕이 있을까에 대한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옥천사에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작년에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내가 무엇을 옥천사의 부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또 내가 무엇을 옥천사와 인연이 있는 불자분들에게 함께 더불어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무엇을 내가 토대를 할 수 있는 무엇을 내 안에 공덕이 있어서 그걸 펼칠 수 있는 그런 한 스님으로 옥천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금년에 우리 신도분들하고 금강경 철학기도 하러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부처님께서 원하신 게 이런 모습일까? 옥천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인연이 되고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이것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숙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 전에는 저도 잘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옥천사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모습으로 옥천사를 끌고 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명상도 하고 기도도 지극하게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하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하고 그래서 이 기운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옥천사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꽉 차 있어서 그런데 그 기운이 이제 흘러서 넘칠 수 있는 때가 됐겠다. 그러면 그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한번 노력해보자.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누군가 능력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토대라도 만들어 놓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할 생각이고 더 열심히 수행하고 명상하고 선도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옥천사에 출가한 이유고 옥천사에서 이렇게 법당에 서 있는 이유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천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으나 기운이 참 커요. 맑고 그래서 그 기운이 없으시면 인연을 잘 못 닿아요. 한번 왔다가도 치여서 나가고 그런 모습을 있으면서 많이 봤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기운이 좋으니까 그 기운 따라 왔으나 본인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고 남을 이용하는 마음이 아니고 스스로가 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 그런 분들은 치여서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 부분에서 보고 기도한다고 무속인들이 왔다가 헐레벌떡 도망가는 것도 봤고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오신 분들은 인연이 얽히고 설키면서 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무수히 봤고 그런데 와서 지극하게 기도하시면 저렇게 풀리셔? 저렇게 좋으셔? 라고 할 정도로 그 기운이 확 바뀌고 옥천사의 신장님, 불보살님, 부처님께서 저렇게 보살피시고 도와주시니 하는 것도 봤고 와서 보시면 알겠으나
정말 청정한 곳이니까 그 기운이 꽉 차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인연 따라 오셔서 이렇게 인연을 맺으신 겁니다. 기도하시고 마음을 잘 먹으시면 금년 한 해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실 것이고 금년에 안 이루어지셨다 하면 꽉 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루어지겠죠. 내년에 안 이루어졌다 그럼 더 꽉 차서 그 후년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금년에 이루어질 겁니다. 기운이 좋아서 그렇게 옥천사를 앞으로는 끌고 갈 생각입니다. 작년까지는 저도 내가 무엇을 어떤 기운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가지라고 하면서 잠시 고민도 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도 하는 기간이었는데 금년부터는 거의 옥천사에 제가 있을 거고 금년에 제가 또 박사학위를 하나를 더 받아야 돼요. 심리상담. 그래서 금년에 논문을 이렇게 쓸 건데 와서 쓰고 와서 다 할 생각이에요. 옥천사 부처님께서 와 있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와서 있을 거니까 와서 기도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하셔서 오셔서 묵으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기운이 꽉 차고 나도 모르게 정말 이루어지시는 걸 느끼실 것이에요. 그러한 옥천사로 앞으로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문을 하려면 원래 이렇게 상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 있잖아요. 자,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누군가가 복을 지으시겠죠? 누구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복을 지으셔서 내년에는 제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복을 짓는 사람이 아니고 복을 짓도록 마중물이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거슬린다고 해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복을 꼭 지세요. 그래서 저는 신족기도할 때 제가 마지도 내리지 않고 과일도 내리지 않아요. 복 지으시라고. 그리고 정말 복 많이 짓는 것은 복을 짓도록 번성하는 것도 똑같은 복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정말 복이고 정말 큰 복은 내 업장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화나고 서운할 때 저분에게 내가 다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복. 제가 꿈꾸는 것은 부처님처럼 얼굴에 미소 마음의 평화 이것이 제가 꿈꾸는 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 업을 알아요. 밴댕이가 있어요 안에. 이 밴댕이는 저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야 라고 하면 제가 확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는 저도 이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좀 저 키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의 숙제입니다. 저는 이 숙제를 안고 살아요. 다 각자 내 숙제를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불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부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내 밴댕이. 내 잘난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못난 거. 그걸 보면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 나를 깨는 거지 상대가 잘못된 걸 깨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를 깨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언제든지 저에게 스님 그런 말 하면서 왜 이렇게 밴댕이처럼 살아 이야기하시면 저도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수행하는 도반으로서 정진하고 복 많이 짓고 그런 중심의 사찰이 옥천사가 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